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사방에서 모여든다. 하나님이 모으신다, 사방에서 모여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15장 23절에서 25절에 그가 스페인으로 서반나로 선교하기를 바라며 그 여정 가운데 로마로 들려서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그 베베 자매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그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있죠. 그러면 지금 16장 마지막에 왔으니 문안하고 또 매듭 짓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장을 이제 계속 쭉 보시면 저희가 참 3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참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영원히 남기셨다라고 하는 참 가슴 벅찬 지금 부분이 이 16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사방에서 모여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은 그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노니. 자, 베베라고 하는 이름 좀 생소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200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제가 그 전문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혼자 단기 선교를 그 필리핀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적응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간 통해 가지고 장기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을 다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그때였는데요. 그때 필리핀에 가서 그 사마르라고 하는 섬에 추천을 받아서 그곳에 선교사님 사역지로 가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의 책임자가 저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그 김승봉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책임지시고 또 교회와 또 지역개발 학교 또 신학교를 같이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분들을 같이 동역하시던 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혜란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피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베베의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참 그 두 분의 그 동역이 참 아름답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목사 선교사님은 따갈로그, 그러니까 필리핀 공용어잖아요. 그것을 배우시고 물론 영어도 하시고 그리고 이 정혜란 선교사님은 그 섬 말을 배우셨어요. 그 와라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은 서로가 다 이렇게 필리핀어에 아주 능숙하셨지만 서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나 두 분이 그 섬 안에 있는 누구도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그런 아름다운 협력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피비라고 하는 것, 그분이 왜 그 이름을 썼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그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번역하는 것이죠. 집사 혹은 사역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보면 이 도시가 이제 작은 항구 도시인데 그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를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자, 이 고린도에 있던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근 도시였던 갱그레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일꾼이었던 이 베베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셀 처치가 이렇게 멀티플라잉 돼서 또 하나의 교회들이 자생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죠. 또한 그것을 이 지명들을 좀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하지만 그것이 단박에 내 눈앞에서 어떠한 열매가 혹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붙잡고 그 뿌려진 씨앗들을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렇게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또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온 베베 자매인데 그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또 그렇게 쓴 말이 있었어요. 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주를 섬기는 자들, 일꾼들, 사역자들, 그것이 선교사건 아니면 누구건 간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 작은 것, 따뜻한 국그릇 하나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고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그 자매가 아무것도 드릴 것은 없고 제가 식사 한 끼를 이렇게 선교사님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국을 따뜻하게 끓여주셨었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베베를 보내고 있죠. 이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또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지금 또 맞이하고 같이 협력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소용되는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이 베베자매가 여기에 정착하고 또 사역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잘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오늘 2절 그 후반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베는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후원을 받은 것이죠. 기도와 또 필요한 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울이 이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 공동체에 추천하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제 3절 이후에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문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16장을 쭉 계속 읽어보시면 마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교회를 다시 그리워하는 것처럼, 혹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혹은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대부분 그들을 다시 그곳에서 만난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브리스가는 우리가 뭐 브리스길라라고도 기억을 하는 같은 사람이고 이제 라틴식 이름인데 그 브리스가가 아내고 또 아굴라가 남편인 것이죠. 보통 성경에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굴라는 그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원래 그 로마의 또 부유한 혹은 귀족의 자제였다 이렇게 주석에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신분이나 어떠한 그 재산 뭐 그런 것으로 이름을 앞에 두지는 않죠. 성경은 지금 이 부부가 둘 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지만 특별히 이 아내였던 이 브리스가가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은 그 이름을 앞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동역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호칭하면서 정말 나의 동역자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참 기분이 벅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한 인생을 주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한 내가 참으로 귀하게 쓰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참 그와 같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 인생에 참 성공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 원래 로마에 있었던 이 두 부부는 그 AD 49년경에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을 좀 핍박하고 축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업이 같았다라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즉 천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요. 이 부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냥 텐트 메이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당시 이들이 정말 바닥에 앉아서 이 천들 혹은 이 동물의 가죽들을 기어서 이 텐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도 정말 자랑하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도 귀족 출신이었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여비를 또 충당하는 그런 업으로 가는 곳마다 때가 될 때마다 같이 천막을 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막은 아마도 어쩌면 그 대부분 또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기었겠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어쩌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출신이었던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천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그렇게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 이 두 사람과의 이 바울의 유대 관계는 그저 단순한 필요에 의한 어떠한 역할 분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삶을 나눴던 그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그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저 업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여기저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로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쓰임받게 되고 있죠. 자,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선교 동역자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로 또 이동하게 되고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그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가 성령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게 부탁해서 따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 브리스가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아주 그런 뛰어난 사역자들이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볼로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아볼로의 위치가 마치 사도 바울 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역자가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표현인데요. 이것이 헬라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 도끼 아래 목을 내놓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대신 목을 내놓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6장이죠. 에베소에서 큰 핍박과 어떤 위험이 있었죠. 그때 그를 구조하려 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 이후에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복귀해서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같이 있지 않고 이 로마에 있었겠죠. 그 로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즉, 그때 그가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나를 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로 가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들, 자, 이것도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쪽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그때 돌아왔던 사람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또 다른 부분에 그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또 소개할 때도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런 또 표현도 좀 하기도 했는데, 참 소중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던 일꾼으로서 그가 나중에 이 두 부부가 복귀할 때 같이 로마로 가서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그 이해들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들이 이곳에 같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있었을까? 여기에 다 있었을까?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지금도 베베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글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도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부르고 또 마가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영웅 같은 하나님의 정말 장수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 가운데 지금 로마로 대집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발걸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권한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괴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의 발걸음을 강제로 막으시고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사 그를 이방인을 위한 빛,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그 사역을 순종하는 그 이후에 전도여행 중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그의 사역의 종착점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비전을 보여주시게 되시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제자 양육했던 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교회에서 나왔던 일꾼들,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비전을 주셨을 때 이미 그 비전 가운데는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같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아버지,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제 멀리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믿습니다.